초대교회는 성경 강림으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왕성해져 갔습니다. 교회는 양적 증가뿐만이 아니라 정말 영적 성숙으로서 지상 천국의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요,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들을 통용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자 나누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지상의 낙원이요, 또한 하늘 공동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로 정말 이 땅에 천국의 영상을 비추어가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결코 이 사회와 동떨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공동체이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 내에 경건함과 도덕성을 지키고 그 안에서 축제하며 자축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며 상한 자를 치유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흩어져서 세상과 조우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는요, 비로소 초대교회가 세상과의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에서 고통과 불행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첫 대면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이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40년 동안 고통받은 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람들이 던지는 접선을 가지고 끼니를 연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디 가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또한 그곳에 나와서 또한 접선을 하거나 또한 동량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머리를 땅에서 박고 손을 길게 내밀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자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하반신 장애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자기 스스로 질문했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답은 바로 지난 우리 주일날 우리 함께 나누었던 40년 동안 시각장애를 알아온 사람, 그 장애인에게 물었던 그 제자들의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장애인이 된 것은 바로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그랬을 때에 부모의 죄가 아니면 너의 죄고 너의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다라고 사람들은 오늘 이 하반신 장애인에게도 똑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불구가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의 숙명이구나, 나의 운명이구나, 내가 어쩔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버려진 그 인생, 그래서 나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쓸모없는, 아니 몹쓸 존재로구나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지도 못합니다. 죽는 것이 겁이 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동양에 나섰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지낼 때에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런 근본적인 치유를 결코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많이 빵을 사고 빵을 얻게 되고, 오늘보다도 내일 조금 더 빵을 더 얻게 되고, 어제보다도 오늘 조금 더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잘 수가 있고, 내일은 오늘보다도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좀 더 많이 빌어먹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이지요. 그랬을 때 이럴 바에야 돈을 좀 더 많이 얻어야 되겠다, 더 많은 또한 그 동량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마케팅 전략을 세우게 되죠. 그렇다면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어딜까?
성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의 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 문 밖에서, 가장 통행이 많은 성전 문 밖에서 그가 동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문 앞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뜰에서부터 여인의 뜰로 가는 바로 통로가 바로 미문이요, 동문이요, 또한 그것은 청동으로 만들었고 거기에다 은과 금으로 장식한 고린도 양식의 아주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서쪽으로 가게 되게 되면은 이제 거기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동문입니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마음이 자비롭고 약해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어야 했다고 하는 생각에 거기 문 밖에서, 미문 밖에서 지금 동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신 장애자로 관심은 더 많이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배부르고 여유있고 건강한 사람이나 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축복을 빌며 기도하지, 나같이 하루 먹고 하루 살기 빠듯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사치야, 그리고 나에게 허용이 되지 않아 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는 너무나 가슴이 또한 아팠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현대인들도요,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이렇게 벌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아니면 좀 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편안하고 풍요한 것을 목표 삼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하반신 장애인의 목표와 별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 현대인의 그 인생의 목표가 과연 무엇일까? 어제보다 오늘을 좀 더 벌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좀 더 벌고 평안한, 좀 더 풍요한 경제적인 그런 상황이 바로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것이 차이점을 있는 것이지, 이 하반신 장애인과 우리 현대인들과 무슨 차이가 또 있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이 슬픔에 잠긴 목표 없이 살아가는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보통 유대인들이 성전을 찾아 기도하듯이 올라갑니다. 이 초대교회의 그 문화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 그 당시 1세기에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는 유대 공동체가 그들을 축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3번씩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이지요. 그에 맞춰서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올라 기도하러 가는데, 그들은 서쪽 문,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루트를 동쪽으로 찾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성전을 들어갈 때에 이 동쪽 문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억이 있어서 이것을 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동문에는 이 거린이 찾았던 것처럼 여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쌍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더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루트를 찾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도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서쪽 문을 택하기보다 일부러 동쪽 문을 택해서 요한과 베드로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반신 장애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를 만났을 때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Peter looked straight at him as did John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Look straight 한다고 하는 말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을 지그시 응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서도 영혼의 창, 또 window of soul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의 창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어떤 생각, 어떤 감성이 있는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아이들 나쁜 짓을 하고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게 되게 되면 부모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눈을 보면 싹 하고 이제 피합니다. 안에 있는 것이 들킬까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영혼 깊은 곳에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고 그 영혼 그 깊은 그 깊은 내면에 그들이 살아온 여러 가지 고통과 또한 아름다운 기억들이 거기에 내재해 있습니다. 윈드 오브 소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그 상대방의 눈을 지그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분을 이해하고 또한 그분과 공감을 하면서 그 관계가 하나하나씩 형성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혹시 부부간에 좀 관계가 좀 소원하다 하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이라도 댁에 가셔서 적어도 30초라도 1분이면 더 좋습니다. 손을 붙들고 배우자의 눈을 지그시 같이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럼 남성들은 분명히 막 피할 겁니다. 그런데 남자들은요, 특별히 한국 남성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면 뭐가 좀 들킬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남성들은 이렇게 쫙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요, 어딜 쳐다봐? 이렇게 하는 그런 반응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어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정 상담소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게 뭐냐면 그 눈을, 배우자들이 눈을 계속해서 지그시 30초, 1분을 함께 바라보기 시작하면 매일 하면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이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요. 그 한 대상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응시하는 것이죠. 제가 밴쿠버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이 홈레스들 참 문제가 많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요 참 많은 이야기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부모에게 정말 사랑받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분들에 가서 이야기를 걸게 되게 되면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걸게 되면은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의 그 눈을 응시하다 보면 그분이 마음을 열고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이런 아픔들과 고통과 슬픔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이해심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인격체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를 하나의 하반신 장애인,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던 것이죠. 우리를 주목하라 하고 그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격적 만남이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 문화권 또한 타 인종 그러한 곳에 갔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사는 1세기보다 못한 제3세기라 할지라도 결코 그들의 문화, 그들의 그 관습에 대해서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이게 평가절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받아들여야 할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이 가졌던 그런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들이 살았던 스토리를 우리는 참 존귀하게 여겨주고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는 그러한 선교가 아니라 같은 평등한 관계 속에서 그분들을 더 높이 여기면서 하는 이 선교가 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열어줄 수 있는 선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제자들도 그를 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말이죠.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뭔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하면서 이 마름을 건네는 그 제자들이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죠. 거기는 바로 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니 귀찮긴 한데 왜 이렇게 자꾸 나를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지?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지? 아니 뭐 나한테 막 진짜 특별한 것을 뭐 특별하게 줄 것이 있는가? 이 미문을 보게 되게 되면 거기에 은과 금으로 이게 다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특별한 아름다운 것들, 아주 값비싼 것들을 갖다가 나한테 줄 건가? 라고 아마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있고 또한 도덕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요, 지금까지 정말 잘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만큼 잘 오프하고 제안했고 또한 그들을 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교회를 향한 실망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 교회에 기대할 것이 있구나.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래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더 높이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말 교회는 어느 단체보다도 많은 것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이렇게 지탄한다 할지라도요, 세계의 구제를 이야기한다면 80% 이상이 교회와 기독교 단체와 NGO를 통해서 이 세계에 그 구제가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제가 80년도에 기억을 해도요, 이 거리에나 시장에나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냥 뭐라고 합니까? 이 수레 같은 곳에 자기 몸을 이렇게 맡겨가지고는 끌어가면서 막 이 동냥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트는 그 음악은요, 찬불가가 아니라 항상 찬송가입니다. 왜 이렇게 찬송가를 많이 이렇게 틀고 이렇게 하는지 그건 뭡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잘 구제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 베푼다고 하는 바로 상징이죠. 우리 교회는 많이 이러한 구제를 해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보아도요, 병원 또한 학교 또 구제 사업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권위, 그분의 그 복음, 그 진리를 통해서 근본적인 사회와 가정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냉소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서 돈을 많이 준다면 그들은 부유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아니, 그 돈 때문에 더 그들의 영육은 더 못 쓰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 병원을 많이 세워주면 건강한 알코올 중독자들이 됩니다. 그들을 위해 무료로 음식을 많이 만들어주면 그들은 배부른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돕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는 그들에게 제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신체 장애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그냥 동냥하면서 끼니를 이어가며 연명하는 그러한 목적에서부터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목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개인의 삶, 나의 그 가정의 삶,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직장,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방도와 또한 해결책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있어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피 비비면 나는 그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뭐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 그 생명만이 이 세계의 문제를, 이 결핍을 우리는 충만케 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의 그 결핍과 부족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벌써 읽었어요. 그 마음을. 그 법에서 금과 은 같은 아주 엄청난 것을 나에게 줄 것인가? 라고 기대하는 그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자기가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좌절되고 포기한 인생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 상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인생이 완전히 변한다는 거죠. 그런 구걸하며 연명했던 그가요, 이제는 막 뛰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 변합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하는 것에 유명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전승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년을 통하여서 그 프란체스코가 태어났다고 하는, 여러분 그 성자죠, 프란체스코, 빈자의 성자라고 하는 프란체스코 아시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를 기념하는 이 교회의 많은 그림들, 그때는 이제 글로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너무 문맹률이 높다 보니까 이제 그림으로 다 표현하는데, 아무튼 여러 에피소드 가운데서 프란체스코가요 걸식 성단을 만듭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 집 가가호고 방문하면서 거기서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걸식 성단입니다. 근데 막 때를 지으면서 거지처럼 전도하는 그것으로 보이니까 이거 프란체스코 이거 올더를 받고자 교황청을 찾아가서 교황을 만나는데, 교황이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듣고 좀 약간 깔본 거예요. 좀 무시한 거죠. 그러면서 비웃는 그런 마음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교황이 그에게 그 교황청에 있는 그 창고에 금은 보화가 많이 쌓여 있는 창고를 갖다가 다 열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프란체스코에서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하는 말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교황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막 의시되면서 이야기하는 이 교황이 받아쳤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코가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하는 말할 능력조차 교회가 잃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자산, 얼마나 큰 많은 성도, 얼마나 많은 큰 재정, 얼마나 큰 건물 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하는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질병이 무엇이냐?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의 가장 큰 질병은 폐렴도 아니요, 나병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관심이요, 사랑이 없음이요, 관심이 없음입니다. 우리는 약으로 육신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 절망, 낙심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빵이 없어 죽어가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이 사랑이 없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사랑과 그 능력이 이 세상에 그 빈곤함과 또한 이 결핍을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생명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넘쳐 흐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근본적인 우리의 목표, 삶의 목표가 완전히 뒤집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인격 한 전인격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오늘은 또 몽골 선교 파송식이 있습니다. 세계를 향하여서 지역 사회를 우리가 또 섬기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예수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요 이 교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경건함과 나의 거룩함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자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를 전국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아직까지도 살아가게 하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축복을 이 세상과 함께 나누시며 변화시키는 파워풀한 다이내믹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이 기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